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 5절과 7절 그리고 11절과 17절 이렇게 끊어서 읽겠습니다. 5절, 7절, 11절, 17절입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르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네 절의 말씀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는 동안에 제 의도를 아셨을 거예요. 이 네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미숙한 겁니다. 성숙하게 되면 모른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미숙한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죠.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식의 만화 영화가 TV에 나오면 다음날 보면 골목에 목에다 버저기 묶고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나는 아톰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이제 그러죠. 그 발달 과정상 아주 정상적인 행위인데요. 그때 좀 위험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높은 데서 뛰어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높은 뜻 숭회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청년 조카 아이가 3돌 지난 아이인데 뭐 슈퍼맨인가 그걸 보고는 목에다 버저기를 묶고 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슈퍼맨 하고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나무 가지에 걸려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응급실에서 기절은 해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코미디였습니다.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깨었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보자기 하나 묶으면 자기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나는 아톰이다 라고 하는 아이들의 말로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을 넘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입니다. 난 좀 유능하다. 그거는 얼마든지 인간에게 쓸 수 있지만 유능은 인간의 언어이지만 전능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제가 나폴레옹 살던 궁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마다 나폴레옹의 초성화가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목에다 버저기 묶고 다녔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설교하면서 하면 많은 교인들이 웃곤 했는데 그게 나폴레옹의 미숙함입니다. 자기가 조금 전쟁에 승리했다고 불가능한 일이 없고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미숙한 어리석음인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했던 말,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명령을 받냐?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요. 우리로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 해요. 왜요? 그러면 우리는 죽고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아도 잘 살려면 이 조건이 맞으면 돼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무능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무지무능한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맘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좀 북한에 뜻이 있어서 북한을 좀 도우려고 꽤 여러 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핏줄이 땡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몇 번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가서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도우려고 할 때, 제가 잘못하면 건방져지겠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뭐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집은 뭐도 있고 어떤 상황을 하고 은근히 자랑하는데 그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주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우리도 가난했었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가까워졌습니다. 또 제저 억양이 그래 이북 억양이 좀 베이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말이 좀 통하면서 그 안내원하고 좀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 쉽게 말하면 그 안내원 동무가 같이 버스를 타고 하면서 저하고 좀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뭐 기독교나 그게 그거죠 뭐.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똑같은 일이냐. 여러분, 이북은 주체 사상을 학습해요. 주체 사상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다라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상인지 모릅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가 그게 주체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당한 인간의 모습이다 할 때 그게 참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라는 사실들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따지고 보면 같다는 말은 뭐 틀려도 보통 틀린 말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스겔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반복하여 오늘 네 구절을 읽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꼭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든 아니 믿든 결국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나고 결국 사망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멸망으로 지옥감으로 결국은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누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게 되는데, 그때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에게 화가 되고 심판이 되고 여러분 멸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알잖아요. 지금부터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고 나약한 일도 아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셔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가르치시고 길을 가르치시고 삶의 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면 내가 정령 잘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매사에 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이 세상이 움직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올 때, 그때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았던 것이 실상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될 때,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날이 화 입는 날이 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인쳐지고 결정되고 완성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돈으로 주인 삼고 사람으로 주인 삼고 악인의 꾀와 편법으로 주인 삼고 그를 따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알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된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출발이 되는 날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되어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화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평소부터 꾸준히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이 우리의 축복의 날이 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런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체사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처럼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추락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주인 삼고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 이렇게 자명하게 밝혀지는 날, 그날이 우리의 축복의 완성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열매 맺는 날, 그리고 인정받는 날, 상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주 여호와이신 줄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편법 쓰고 꾀를 따르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늘 노출되어 있는 연약함인데,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고 길을 삼고 식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누리는 우리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